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하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들을 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이 대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3주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축복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언하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대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날들, 일들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그러니까 초림, 재림,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 전 3년만 후 3년만을 우리가 볼 거, 그날을 이제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천년왕국, 그리고 큰 흰 왕자 심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날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과 초림, 재림, 그리고 대환란,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야곱은 일부분만 대언한 거예요. 대언은 점점점, 그러니까 계시는 점점점 점진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대언자가 얘기하면 더 점점점 구체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만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역사서도 봐야 되고 대언서도 봐야 되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나 또 사도들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루어질 말씀들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을 다 살펴봐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49장에 나오는 이 축복에 대한 내용,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야곱은 죽기 직전에 대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대언의 말씀들이 쭉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에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야곱이 어떤 막 울면서 애곡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불신자나 믿는 자나 죽게 되어지면 물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집에서 죽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은요, 애국하는, 어떤 탄식하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어떻게 여깁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자밥이 되든 그냥 뭐 창으로 찔러서 죽이든 화형당해서 죽든 기쁘게 감사하면서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죽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 상속 그런 내용도 아니고 미래의 일들, 마지막 날들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잠깐 죽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막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 죽음을 회피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감사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 예수님을 보죠. 스데반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도 저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는 것을 보죠.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의 죽음도 믿음의 사람 다윗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정말 위대하죠. 장엄합니다. 아무튼 임종 직전 침상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해 선포한 야곱의 대언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위대한 대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몇 천년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생생하게 막 2, 3일 후에 이루어질 것처럼 대언하고 있으니까,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언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축복했는데도 자녀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 중에 예언한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네 번째 사람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다가 참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예언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메시아의 그 출생과 관련된 지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유다를 통해서 홀이라고 하잖아요. 홀은 어떤 하나의 조금 들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생긴 왕이 들고 다니는 그 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왕으로서의 통치자,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법을 세우시는 분이죠. 또 실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실로가 누군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장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그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호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은 왕권을 말하고 입법자는 주의 법을 주시는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강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맏아들 르우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로 너는 내 맏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르우벤은 밧다라 아람에서 레아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죠. 그 내용은 이제 4절에 나온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또 그렇게 넘어갔다고 역대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치권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그랬습니까? 유다에게로. 좀 희한하잖아요. 장자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취해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받지는 못했다. 그것은 4절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태의 열매고 그분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자식들의 첫째가 바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내 능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의 시작이고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르우벤은 자식 중 첫 번째 아들로서 그 위엄과 권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지위가 그러는데 그러나 앞으로 어떻습니까? 근데 쭉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르우벤의 지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때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힘의 시작이었고 위엄과 권능이 뛰어난 르우벤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4절에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3절에 제가 아까 전에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4절에 그렇게 되면 그러나라고 이제 반전이 나온 거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과 같이 어떻다고 그래요? 불안정해서 뛰어나지 못하다. 이 첫째 아들로서 뛰어나야 되는데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단어를 봐야 됩니다. 물과 같이, 물과 같이. 잠깐 설명드리면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상 르우벤 지파는요, 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들이나 대원자가 나오지 못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지금 4절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니, 장자인데도 이런 일을 당하네요. 사사기서를 보면은 몇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 재판가들이 다양한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대원자도 없었고. 북왕국 유다에서도 북왕국이나 남유다에서도 여러 지파에서 정권을 잡은 왕이 있긴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왕도 하나도 없었고 제사장 지파는 당연히 없겠죠. 레위 지파로 넘어갔으니까. 북왕국의 머리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여호수아 때 르우벤 지파는 가장 적은 소유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같은 형제들에 의해서 많이 죽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르우벤 지파는 땅도 조그맣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가 적었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다른 형제들이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문제 풀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안 갔어요. 전쟁할 때도 가축이나 치고 있다가 모세에게 이제 책망을 받잖아요. 또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은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지 않고 양떼들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이 양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거거든요. 한 지파나 한 사람이 문제 생기면 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르우벤 지파는 항상 뒷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물과 같이 불안정해서 뛰어나지 못했다. 못하리니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장자의 힘의 시작이고 또 위엄과 영광이었던 르우벤이 뛰어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과 같이 불안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물이 있잖아요. 호수의 물, 바다의 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잔잔할 때 한번 살펴보세요. 잔잔하더라도 그 물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나요? 약간 출렁거리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흔들릴까요? 바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표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다, 불안정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그러면은 환경 문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옆에 풍랑,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환경에, 바람에, 주변의 것들로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흘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의미로 딱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장자인데도요. 마음의 안정이 없고 늘 흔들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교리에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뒤집어 엎습니까?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도 막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만 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뛰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더럽혔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건 좀 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인데 그게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의 상속을 빼앗는 중대한 죄가 바로 무슨 죄라고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얘가 분명히 나와 있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는 비록 아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중요한 거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먼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도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음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음행을 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일들이죠. 네. 구원받은 자의 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유업, 상속, 영광에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이 정말 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물론 잘못하면 또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자의 특권을 상속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시작.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한 너희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많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가 하나 있어요? 예. 자, 이런 일들을, 그와 같은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음행을 일삼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을 통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못 받는다? 상속, 유업, 상급,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육신적인 이런 세속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음행만이 아닌 거죠. 다른 것도 육신의 일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르우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이런 상속유업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정말 형편없는 지파라는 것이죠. 거기에 뭐 왕도 나온 것도 없고 대원자도 나온 것도 없고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하는 거죠. 자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장자였지만 속된 자였기 때문에 붉은 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팔아버렸습니까? 장자권. 사울왕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올 그 왕국, 이게 요나단에게 가야 될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가버렸습니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속이죠, 상속. 자,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들이며 잔인한 도구들이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자,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2아들이 모두 형제인데 야곱은 지금 두 아들을 일컬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다. 어떤 의미에서 형제일까요? 잘 보십시오. 이들은 행동을 함께 할 때가 많았고 뜻이 서로 잘 맞았어요. 어떤 일을 보면 같이 둘이 꼭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꼭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이 여동생 디나의 그 사건에 칼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몰과 세겜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때 강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주변의 족속들이 항상 이제 그들이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도구가 뭐였어요? 칼이죠. 그걸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폭력을 모든 문제의 정말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폭력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칼로 죽이는 거죠. 오늘날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이에요.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이 권력이고, 참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두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먼저 죽이려고 했었어요. 앞장서서 두 사람이 죽이자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시므온이 말할 때 레위는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행동을 모든 것을 보조해서 서로 맞춰가는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유난히 생각과 뜻이 잘 맞는 그런 짝이 있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상속,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왜요? 그들이 지금 어떤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잔인한 도구, 칼을. 그러니까 칼을 좀 잘 썼나 봐요, 폭력적으로. 출애굽 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경비한 형제들 3,00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들은 무슨 도구가 집안에 있어요? 칼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예로 해주고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칼을 들게 되어지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이는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기 때문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6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해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은밀한 모임에 들어가지 마, 연합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좋은 일이라는 겁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겁니까?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에서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 시므온과 레위가 꾸미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예언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초림 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로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였었습니까? 이해를 못 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고요? 레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레위 제사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둘이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앞장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을 죽일 때도 합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내에 교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일 시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런 예언의 말씀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그런 말을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은 이 말씀이 틀림없는 거죠. 야곱은 지금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은 지금 초림 때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면서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환란 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요. 또 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재미로 죽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분노해서요. 미워서, 화가 나서. 분노 조절 장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구덩이를 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함정을 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색다르게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벽을 파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나 창고를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벽을 또 부셔서 뚫고 들어갔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겠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으리라.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 그 형제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서 무엇을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건 좋은 거예요? 진노, 분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데미지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무엇이죠? 보상, 보응이라는 거죠. 피를 흘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해 놨습니다. 물론 전쟁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가 있겠죠. 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오며 또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나누며 흩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33장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축복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시므온은 그 축복의 대상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외됐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유업의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땅에서 몇 개의 성읍만 받았습니다. 희한하죠.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또 흩어졌어요. 자, 레위에게는 땅이 분배받아 있었습니까? 안 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라고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다 흩어졌어요. 48성읍 또 6개의 도피성 있지 않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나누며 흩으리로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흩어졌고 나누어졌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르우멜은 음행으로 인해서, 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 폭력으로 인해서 상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벤도 상속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시므온과 레위도 어떻다고요? 상속 못 받은 거죠.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복이 있죠. 지파별로. 근데 야곱이 대언한 내용이 마지막 일들에 그렇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초림 때, 재림 때,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육신의 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할 때 재앙을 받고 상속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금방 루벤, 시몬, 레위 지파처럼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상속이요. 이런 육신의 행위는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도덕적인 부분, 또 주님께서 특별히 율법 외에 말씀한 것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르우벤, 시몬, 레위는 마지막 날들에 복이 아닌 무엇을 받아요? 저주, 재앙을 받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네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야곱은 유다에 이르러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 민족, 유다, 유대인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지파의 대표고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찬양이라는 뜻인데,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찬양할 자. 그러니까 찬양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높여서 찬양한다는 얘기죠. 근데 유다가 잘해서 그럴까요? 지금 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시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에서,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오늘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손에 내 원수들의 무엇을 잡는다? 목을 잡는다.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대적자들을 죽인다, 잡아서 그들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막 물리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통일을 했었고 잘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 민족까지 원수들도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이들의 무릎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질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예,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그 후에 10지파는 유다를 찾아가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으니까요. 포로로 또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씨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지파 형제들이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한다. 찬양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초림 때가 아닌 재림 때에 성취될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컫고 있지만 신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내 아들아, 내가 탈취물에서 떠나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네, 사자 새끼. 또 사자는 통치자, 왕좌 그 상징, 그거를 상징하는 짐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요, 왕궁을 이제 지을 때 왕좌 옆에다가 무엇을 세운지 아십니까? 사자 2마리를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었다고 우리 열왕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탈취한 후에는 다시 엎드리고 웅크려져 있죠. 아무도
감히 그 탈취한 것을 건드리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자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마지막 날들에 맞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제 승리하게 된 모든 것을 노량물로 취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그 취한 것들을 저렇게 노량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을 펴보십시오. 자, 이게 또 무슨 예언적인 부분이 되겠죠. 에베소서 4장 8절을 볼까요? 포로로 잡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데려가셨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량무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분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데려간 자들은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구약에 믿는 자들, 낙원에 있었던 자들 데려간 것이죠.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구약 성도들을 모두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에베소 4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깨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자 새끼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9절에는 유다가 이제 사자 새끼라고 했고 10절에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실로, 홀, 입법자 이가 나오죠. 자, 실로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실로 앞에 얘기해 놓고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라고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처음에 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실로는 지명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왕은 오직 유다 지파만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뭐 다른 지파로 간 적도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은 홀이 떠나서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옮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떠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놀라워요. 이런 거 하나까지라도 다 이루신다니까요. 지금 어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왕하겠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니까. 바벨론 포로기 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죠. 다른 어느 지파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한 그런 시점까지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재림에 대한 시점까지. 10절에 또 법을 주는 자, 입법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우는데 어떤 법을 세우겠습니까? 선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도 다른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면 수가 많으면 뜻은 그걸 바꿔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입법자들 말고요. 우리 주님은 진정한 입법자시죠. 그 법이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모릅니다. 또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랑이란 뜻인데 그 가랑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여자에게서 나신 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지명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분의 백성 유대인인데 신약에서 그분의 백성은 교회이고요. 그리고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은 남은 자, 이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것도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 어린 수나기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았고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해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 희게 되리라. 이 구절은 초림과 재림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것이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메리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리니 그 내용인데 거기에 세미콜론이라고 점점 2개 찍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그전엔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구분하기 쉬운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초림과 재림을 분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어린 수나기는 초림에 관련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올라가시죠? 그렇죠.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고 있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어린 수나기 위에 앉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유대인 왕으로 오셨고 자기의 어린 수나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옷을 포도즙에, 그러니까 포도나무 거기에다 이제 빨겠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도즙이 나중에 심판을 했을 때 주님의 흰 옷에 그 포도즙이 어떻게 합니까? 튀죠. 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있는 일이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가? 막 사람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벌써 오셔갖고 붉은 옷이 옷에 붉은색으로 변하겠습니까?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렸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으시기 때문에 옷이 붉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까지 예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그 메시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한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땅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상속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날 일,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 자, 이제 결론 지어서 몇 가지만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 교훈 문제입니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느냐? 우리는 바람과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르우벤이 잘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제대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받자.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환경에 빠지고 주님을 안 보고 다른 거 보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은 꾸미는 일에 가담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집에 장막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꾸미는 일에, 이런 나쁜 짓 하는데 모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가요? 왜 피켓 들고 왜 나가서 그렇게 해요? 예? 그게 뭔 좋은 일이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무슨 뜻을 이룬다고요. 자, 루벤, 시몬, 레위 지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무엇을 못 받은 거예요? 상속을 잃어버린 거다. 아주 중요한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의 문제로 인해서 상급을, 보너스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찬양할 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로가 또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사자새끼고 입법자시고 통치자이시고, 그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높여지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